예배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특별히 또 고난주간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마음을 주실지 주님께만 집중하셔서 정말 그 은혜를 아낌없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의 모든 감동 우리의 모든 감동 응답해 주시라.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가네. 이제는 나도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저희 이제 다음 찬양 두 곡 하실 때는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난 것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오 산도 나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일은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이 되겠고요. 고난주간 그 다음 오는 선데이에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화수목금토 5일간 있게 됩니다. 특별히 타이틀에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상시에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스페셜 특별 새벽기도회는 꼭 참석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6시 한 20분 정도에 찬양을 시작하고요. 7시 전까지 약 한 40분 정도 새벽기도 예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가급적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성 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날은 금요 찬양 기도회에서
오늘 사실은 성만찬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연기해서 금요 찬양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본교회 여성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모님, 전도사님 다 포함해서요. 모든 우리 여성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여성교회를 구성하였고요. 여성교회 회장님으로서 타이틀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본사님께서 이 타이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회장 그런 타이틀을 아무쳐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편의상 그냥 여성교회 그 리더로서 우리 박건수 권사님과 또 재정을 맡아보실 우리 박하나 집사님께서 섬기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우리 여성교회가 날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대소사 큰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요.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금송, 봉헌송으로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게 될 우리 김성훈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은 1사분기 재직회를 저희가 하도록 일정표에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이순기 시무장로님께서 한국 출타 중에 계시고 이제 4월 10날 이제 귀국하시게 되는데 귀국하신 이후에 재정 보고와 아울러 사역 보고 재직회를 그렇게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윤수 목사님께서 이제 인디아나 우리 아드님이 계시는 곳에 출타하시게 되는데 기간은 확실치 않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머무시는 기간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오고 가는 교통편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손녀와 귀한 시간 갖고 또 리차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성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발로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세상을 사모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정말 고난의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동참하길 원하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로, 명예로, 육체의 그 어떠한 쾌락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을 오로지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봉헌 특송 김성훈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제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예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서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동부제일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이 예배를 중환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경험치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 경험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
이 예배 가운데 틈 못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성교의 예물, 귀한 예물 드려지는 귀한 손길도 하나님 구벼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저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귀한 축복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귀한 것으로 주님께 공개하는 손길, 또한 친교로 하나님 봉사하는 귀한 손길,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주님 헌신하며 희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흘린 땀방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럭무럭 성숙해져 가는데 발전되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컬컬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율동과 함께 과거에 아주 자신 있게 불렀었는데 이제 좀 율동하기가 좀 쑥스러워질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곡을 선택하고 율동도 곁들여서 찬양을 해야지 되겠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나중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좀 하셔서 같이 율동하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 또 주위의 시선 우리가 찾을 필요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불과한데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또 응석도 부리고요. 또 약간 유치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 주는, 마치 기독인들의 삶의 규범과 같은 주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방향 혹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시고, 비록 교회는 출석은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성도로서의 차별된 모습, 여기서 구별된 모습, 차별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모습, 이런 모습과 무관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혹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설교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설교가 그런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기독인으로서의 삶의 형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독인들의 삶의 형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인들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제목에서 풍기는 이 뉘앙스가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요, 이 주제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설교를 이 본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면 아멘으로 응수하시는 그런 이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료주일로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인들이 종료주일을 지키겠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그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네, 다 아시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광고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과 또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 Saint Friday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요. 자,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왜 구원을 못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뭐가 가림막고 있었죠?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전수되어지는 유전적인 그런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간에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선한 목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오해에서 생겨지는 그런 많은 불협화음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이런 죄들,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릴레이션십, 이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단절이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놓치게 되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져 있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공감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죠? 죄 사함. 네, 죄 사함도 물론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사. 네, 제사도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제사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삶,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죠? 무엇을 지키려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인간들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오전, 정오, 밤 하루에 4차례씩 시시때때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낭송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예를 썼던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가 아닌 수많은 타 종교들에서도 이 죄의 문제, 이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이외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 그렇습니다. 라마교 그렇습니다. 힌두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득도, 해탈의 경지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무하지경, 죄와 관계없는 그 의, righteousness,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과 고행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승들이 해탈의 경지 혹은 득도했다고 말들 합니다. 과연 그들이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해탈하고 득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풀리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No way. No way.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no comment.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죽지 않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조물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결단코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의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해결을 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은 유다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죠. 이방 나라죠. 그렇죠? 이방 나라 안디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았던 그 내용이 아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감히 건방지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책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책망을 하였을까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에 베드로는 본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에 이제 거기에 본부를 두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분인데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타겟으로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이방 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하나의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대주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교단의 총회장 정도급 되는 아주 높은 교회 내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파송한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결국은 시차를 나오게 됩니다. 시차를 나오게 되면서 과연 안디옥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이제 감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과 밥 먹는 게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방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금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일부 감독관들이 이제 도착한다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밥을 먹다가 느닷없이 불뚝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왜요? 야고보가 파송한 감독관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도망을 친 거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베드로를 이제 결국은 그 책망을 하게 됩니다.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중적 것, 속과 겉이 다른,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위선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위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결단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또 리더급에 있는 그런 분들이 겉과 속이 좀 옳지 않는 다른 그런 모습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희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저 별 커다란 문제도 아니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교인들 눈에 띄게 되거들랑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위선적 그런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7, 8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단에 선배 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지금 그분의 실명을 제가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제가 예화로 말씀드립니다. 부부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모님과의 다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답답한 심정을 그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후배 목사인 저에게 털어놓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썩 원만한 저희 집사람과의 그 릴레이션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또 나에게 또 상담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속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태연하게
행복한 척 네, 그렇게 그분과 이렇게 또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솔루션 아닌 솔루션도 또 드리기도 하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아이합에서 밥을 먹고요. 식사를 하고 있고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한참 한 후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선배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떠서 차 안에서 딱 보니까 시간을 제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조금 한 30분 정도가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아이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한참 만에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는데 보니까 제 바로 옆에 그 목사님 차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내가 이제 먼저 떠난 줄 알고 이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차에 딱 타시더니 뭐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찾더니 요만한 담배값 하나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배값에서 담배 한 개치를 딱 꺼내더니 볼펜으로 제가 입에 담배를 불을 비추고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상당히 저희 교단에서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전혀 뭐 담배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꺼내더니 하더니 아주 만나게 담배를 그냥 담배 연기를 품으며 차 안에 피우고 제가 차마 옆에서 오며 목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미 떠났을 거다 저 목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답답해서 그러셨겠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무안해 하실까, 민망해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핸들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 목사님이 떠나가기를만을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좀 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목사님으로서 목회하면서 담배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몸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리 힘든 그 삶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태우신다는 건 조금 여하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져야만 되는 목회자의 심령, 속마음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를 못해서 외식적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 인간들의 모습 느끼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참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펼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 이런 모습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죠? 율법으로 좀 해방감을 좀 느끼시죠? 그렇습니까? 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좀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로는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팽개치고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쪽 동해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서로 활짝 뛰면 안 됩니다. 그거 잘 중간에. 예, 그래서 믿음과 행동, 행위 여기에 아주 미묘한 그 신학적 그 교리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저자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단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행함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요? 좋을 대로 따라갑니까? 율법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행함을 따라야 됩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물과 기름 이분법적 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동면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붙어 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자세.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기독인들의 삶의 형태, 삶의 모습 이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 삶의 모습에서는 의로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행동을 하면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구원,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물붓듯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여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하리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가는 배와 같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 주여 나도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걸어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성난 파도의 물결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지요. 빠져들어가는 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목사인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벌벌을 떨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한 몇십 분 후에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아멘. 저희들 참 이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거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참 세상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이게 막힌다고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뜻하지 않는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에 빛 되시는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시면서 승리의 귀한 발걸음 하시는 우리 동부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손을 들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자기 몸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이라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감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독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의 귀한 권속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